거죠.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무조건 잡아줘요. 근데 아까 내가 문 열었는데 계속. 그리고 나한테 고맙다고 고개 숙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염려해주는 게 너무, 그러니까 참 이기적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돈 1등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래 볼 거야. 계속 하면 문 열고 한번 기다려 볼 거야. 몇 명이 지나가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본인이 잡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면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한 거죠. 내가 계속 붙잡고 있었다니까. 세 번째, 고요히 전진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한 가지의 목표를 정하면은 계속 해야 돼. 중간에 포기를 하면은요, 안 하는 이만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태마을을 꾸미고 산 지가 20년이 되고, 이쪽에 관심을 갖고 산 지가 30년이 돼요. 근데 계속 생태마을 꾸미다 보니까 저한테 하느님께서 시키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고요히 전진하면은요, 우리의 삶에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하다가 말면 있잖아요,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진행하는 일이 본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건강하게 쉬어라. 우리 교황님이 참 멋있어요. 노를 때 건강하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게 중요해. 노는 게, 여러분들 노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할 것 같죠?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의 사치일 것 같죠? 나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 많아요. 적어요. 돈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참 행복해 보이죠? 자식들이 중간에 가서 싸우긴 했지만 인간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도 참 건강해요. 손녀가 와갖고 결혼한다고 절도 하고 굉장히 건강한 집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건강한 거다. 둘이 얼마나 재미나게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집에서 어때? 막 맨날 싸우죠? 네. 근데 늙어서는 싸우는 것도 재미야. 싸우지까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둘이서. 싸우는 것도 재미예요. 근데 놀 때 건강한 놀이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취미 생활을. 우리 생태마을의 직원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생태마을에서 살면서 사는 게 즐거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노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노는 법. 그래서 이번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미국 횡단 여행 간다니까, 우리 직원들이 15일 동안. 참 좋죠? 식사 시간만이라도 테레비를 끄고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으라. 교황님 얘기예요. 교황님 얘기,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식사 때도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야. 우리는 한 집에서 그냥 사는 거지. 식구가 아니라니까요. 식구가. 다섯 번째,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라.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 참 많이. 물론 친구도, 벗도 중요하지만은 가족이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을 위해서 산다며 가족을 한 번도 안 만나는 아빠들이 너무 많아요. 30살에서부터 50살 때까지 가족을 산다면서 가족을 만나지 않아. 일요일날 가족하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함께 운동을 하러 다니고, 어제 잠깐 보니까 스웨덴에서 아빠들이 이제 이 휴일을 평일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월요일날 오전에만 근무하는 거야. 그리고 애들하고 노는 거야. 그게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뭐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가서 내 눈으로 봐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성당 활동도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하는데 보면은 집에 오면 서로 말 안 하잖아. 성당 얘기도 안 하고 하느님 얘기도 안 하고. 그럼 대화할 줄 모르는 거죠. 여섯 번째, 젊은 세대에 품위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라. 이 교황님 말씀이에요. 젊은이들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일거리가. 그리고 젊은이들이 노동의 소중함을 몰라요. 저는 요즘 꿈꾸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를 꿈꾸느냐면, 이제 대한민국 여기서 일 안 해도 돼요. 내가 이제 이번 1월 30일 날 잠비아에 가거든요. 근데 무프리나 지역의 시장을 만나기로 했어요. 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땅을 좀 달라고. 거긴 땅을
잘 줘요. 땅이 우리나라보다 7배 넓거든. 근데 다 평지야. 근데 비도 많이 오시고 땅도 옥토예요. 근데 그걸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은요 1953년 여기서 잠비아가 그때 우리보다 잘 살았어. 근데 60년이 지났는데 잠비아는 하나도 발전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발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긴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땅을 사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노숙자들 괜찮은 사람인데 노숙자 된 사람들 많아요. 예. 그래 그 사람들 노숙시설 운영해갖고 거기서 재활 훈련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돈에 대한 욕심 부리지 말고 한번 아프리카에 가서 농사도 좀 멋있게 짓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야. 돈 벌을 필요 뭐 있어. 먹고 그냥 살 때 꼭 돈을 벌어야 돼. 그래도 나는 최소한 200만 원을 주니까 최소한 200만 원을 주니까 예, 그럼 아프리카에 가갖고 여기서 기술 좀 배우고 지금 한 1000만 평 달라고를 판이거든요. 예, 이번에 가서 그럼 1000만 평이면 포크레인도 다 보내놨고 트랙터도 이번엔 불도저를 살라고 그래. 불도저 사갖고 지금 수녀님이 옥수수가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옥수수가 올라오는데 그럼 거기 내가 지금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마침 대사도 거기 이제 대사관이 없었는데 잠비아에서 대사가 오면 우리도 대사를 보내야 된대요. 대사관도 이제 생기고 아주 뭐 하여튼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한국 사람들도 지금 굶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하러 아프리카까지 줬느냐고 내가 이런 분들한테 오늘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끝나서 우리끼리 일어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우리가요 미국에서 보내준 옥수수, 밀가루, 옷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먹고 못 살 때 그렇게 원조 받아서 이렇게 일어섰는데 이제는 누가 할 차례야? 우리가 할 차례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지만은 지금 우리보다 엄청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도로 나갈 때 대한민국 건강해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살자고 그러면 대한민국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 지금 수많은 지금 한국 사람들이 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또 국격을 높이는 일이야. 예, 국격을 높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나가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만큼 존경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젊은이들이 제가 지난 그 봉사자들 데리고 가서 해고 왔는데 애들이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20명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젊은이들한테 여러분들은 뭐 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책임 있네. 애들 그냥 책상에서만 그냥 공부시키는 게 애들이 일을 안 하지. 그래서 좀 운동도 좀 하고 이런 사회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7번째,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라. 교황님이 환경 중요하게 여긴 거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지금 바다가요 어느 때보다도 뜨겁대요. 겨울바다. 이게 이제 뭘로 나오느냐면 엘니뇨라는 걸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겨울에는 바다가 식어져야 돼. 그래갖고 한 4도 3도까지 내려가야 돼. 근데 지금 겨울바다가 만약에 20도, 25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름에 35도, 37도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태풍, 슈퍼 태풍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1월은 역사상 가장 더운 11월이었대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죠. 지금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저렇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자연을 사랑할 때 자연도 나를 사랑해줘요. 우리가 자연을 괴롭힐 때 자연도 나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8번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이 교황님 참 말씀 잘하셨어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 중에 인격 훌륭한 사람 다 봤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막 욕하는 사람들 인격 훌륭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칭찬하는 사람의 인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가 우리 강물이 바다로 내려가죠. 예, 바다로 내려가면은 겸손한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바다로 내려가면은 바닷물이 참 넓죠.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넓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바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종재기 같은 가슴으로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도 욕하고 내 입만 열면 남 욕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막 누군 어떻고 참 많이 들려요. 저는 그 안에 묻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나 옛날에 주교님 욕 참 많이 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주교님 욕 안 한 지 한 10년 넘거든요. 주교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사목 목자 역할을 하는지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부들은 다 주교님 욕해요. 근데 주교님 욕 안 한 지 10년 지났는데 내가 언제부터 마음에 평화가 왔나? 주교님 욕 안 하면서부터 마음에 평화가 왔어. 주교님 욕 안 하면서부터. 여러분들 남을 험담하는 건요 결코 잘난 일이 아니에요. 9번째,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이게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거야.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라.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대화를 통해 함께 성장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다른 이에게 영감을 주죠. 그러니까 개종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잘 살아서 그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찾아오게는 해도 억지로 개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믿는 사람 굳이 천주교로 끌고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 믿고 잘 사는 사람 그 종교 무시해가면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교황님 얘기야. 근데 나는 그전에도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욕을 참 많이 먹어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소신이야. 자기 소신. 그거 소신을 꺾는다는 건 목숨하고도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슬람이 저렇게 그냥 맨날 폭탄 터뜨리고 그러는 거죠. 나는 걔네들 개종시킬 생각 하나도 없어요.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일 가운데 최악은 개종이다. 교회는 개종이 아니라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통해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성장해야 된다. 그 얘기를 교황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좋아. 그래 개종시켜놨더니 와서 보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신앙도 없으면은 그 뭐야?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살고 하느님 기쁨, 복음 내 안에 기쁨이 막 흘러넘쳐. 내 안에 복음이 흘러넘쳐. 그럼 그 기쁨을 나눠 가지는 사람은 그거는 바로 그게 교황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10번째, 평화를 위해 일해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평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참 많죠. 저는 제가 우리 생태마을 꾸미는 일도 참 행복하고 우리 교우들한테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하는 것도 행복하고 잠비아 일 꾸미는 것도 행복하고 이제는 남미 쪽에 신부들하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남미 쪽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일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남미에 있는 신부님, 수녀님들한테 프로그램을 내봐라. 그럼 내 1년에 일단은 1,000만 원씩 도와주겠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곧 있으면 회의를 한대요. 편지는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문 열어놓으셨어요. 그 문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냐면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나의 삶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가 어떤 세상이 전개될지 우린 모르지. 바오로 사도 말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그때는 완전히 잡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그 하늘나라까지 다 상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다음 세계는 그 다음 세계에 가서 알아보면 되지.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하늘나라는 하늘나라 가서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 온전히 믿고 이 세상 기쁘게 살면은 여러분들 행복한 나날 되고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예수님 만나서 얼싸 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2001년에 독일 어느 노인의 시라는 걸 옮겨 놓으셨는데 내용이 좋아서 마지막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상에서 으뜸인 일은 기쁜 마음으로 나이 먹고 일하고 싶지만 참고 말하고 싶지만 침묵하고 실망스러워질 때 희망을 갖고 마음 편히 공손하게 내 십자가를 지는 일.
젊은이가 힘차게 하느님의 길을 가도 시기하지 않고 남을 위해 일하기보다 겸손되이 남의 도움을 받으며 몸이 약해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어도 온유하고 친절한 마음을 잃지 말자. 늙음은 무거운 짐이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 오랜 세월 때에 묻은 마음을 세월의 무게를 담아 마지막으로 닦는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이 세상에 나를 묶어놓은 끈을 하나씩 끊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다. 세상에 매어 있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겸손되이 받아들이자. 하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기도라는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신다.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두 손을 모으면 늘 할 수 있는 길, 사랑하는 모든 일을 위해 하느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도록 빌기 위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 어서와 친구야, 너를 결코 잊지 않았어. 임종 머리맡에서 속삭이는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앞에 사고 다발 10번 구간입니다. 화나십니까? 1부 경로를 다시 반갑습니다. 2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죽을 때 딱 500만 원만 남겨라. 이거는 나하고 좀 코드가 비슷해. 300m 앞에 종교는 천주교는 아니지만 이 황창년 신부하고 법률주님 장경동 목사 아주 몇 년 동안 아주 도움되는 말 많이 봤어. 내가 웬만하면은 다른 목소리들하고 저작권 어찌고 저찌고 뭐 되는데 이 사람은 또 얼마든지 어디에다가든 다 틀어서 들려주래. 노래는 2곡 이상 들어가 버리면 유튜브에 안 올라가거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 라임이가 뭐 사달라 그럴 때 괜찮아, 이거 너한테 상속해줄 거 쓰는 거야, 이렇게. 나 다 쓰고 죽으려고. 이거 네 돈이야, 네 돈. 그래, 이거 네 돈 쓰는 거야, 그래. 그 다음에 학원 끊으라고 그랬지. 라임아, 학원 끊자. 대학교 안 가도 된다. 뭐 라임이 손자까지는 뭐 라임이 자식까지, 내 손자까지는 학비가 공짜지. 내가 유공자니까 가고 싶으면 보내는 거고. 지방대 다녀라. 야, 황창현 신부의 형제들의 자식들, 조카들이 다 돌머리래. 근데 다 착하대, 성실하고. 목표의식을 심어주는. 맞아. 나도 목표가 딱 중학교 2학년 때 딱 목표의식이 생기니까 뭐 그때부터 자격증을 하나씩 따기 시작하더라.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지게차 굴삭기가 재밌어 보이네. 4개월 만에 다 땄지 뭐. 한 달 학원 다니고 필기 붙고 실기 연습해서 바로 붙었지. 근데 그 시간을 안 맞춰주는 거야. 교련 선생님이 시간을 안 맞춰주는 거야. 6명이 청소할 동안 나머지는 바깥에서 45명이 바깥에 서 있어야 돼. 그렇게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어. 오토바이 면허 따가지고 4만원 주고 오토바이를 샀어요. 승배가 소개시켜줘가지고. 그건 내가 고쳐가지고 그거 타고 다니면서 땄다. 공부는 안 했어. 그냥 듣는 대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네. 목표의식이 생기면 그렇게 돼. 그 10%에서도 슈퍼 10%가 있다는데 그 뭔가 했더니 암기식으로 외웠다간 그냥 꽝인데,
그걸 배운 거를 지 동생이나 부모나 할머니들한테 그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가르쳐 주는 거, 지가 배워 갖고 와가지고 선생 노릇하는 그런 애들이 더 슈퍼 사이언인처럼 슈퍼 10%래. 10%에서 전국 1등 하는 그 10%에서 또 더 슈퍼 1등을 하는 애는 그렇게 학습하는 애래. 예습복습. 죽으라고 외워서 그렇게 가면 뭐하니. 그 똑똑한 머리로 그냥 지 욕심에 자란 애를 어디다 쓰니. 일요일마다 가족 모임을 하라. 이미 들었지? 난 너한테 맨날 전화했는데 넌 친구들하고 뭐 놀러 다녔다. 이제 좀 핑계 삼아서 같이 하는 시간을 잡겠어. 같이 놀러 다녀야지. 조금 강하게 나가야 되겠어. 일요일만은 그런 식으로. 토요일은 네가 친구들 만나고, 일요일은 그래도 부모하고 있어야 된대잖아. 그지? 그때만 뺏어가지고 잠시 후 동일로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밥을 먹으러 갔다 내야 되겠다.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뭐 목표의식 없어도 돼. 저기 잠비아 가가지고 200만원 받으면서 봉사활동하고 와라. 또 목표의식 생길 때까지. (4km) 남았다. 3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단거리로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피해서 일반 도로로 와봤어. 서울을 관통해서. 또 갈만하네 뭐. 근데 아까 신호등 하나가 재수없는 신호등이 하나 있더라. 아니 50km로 가고 있는데 되게 길어 교차로가. 근데 노란색으로 바뀌네. 이걸 발로 악셀 페달 밟아 말어. 마지막 이제 5m 남겨놓고 한 20m는 교차로가 넓어 보이더라고. 그 야리꾸리하게 저 카메라가 찍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 하나는 기분 나쁘더라고. 불광역인데 이걸 밟고 가기는 초행길이라. 이따가는 고속도로로 140km 가자. 단거리로는 85km인데 고속도로로는 140km야. 어떻게 40km를 그렇게 차이가 나냐. 법률 스님은 남자들 위주로 얘기를 많이 잘해 주시고, 여성분들만 앉아있는 분들, 그분도 다른 종교 존중을 해주고, 이황창현 신부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 확실히 존중을 해주고. 부모님이 인연을 끊자고까지 장을 지진다 그랬는데, 교황 한번 다니고 나서 자기 자식이 좋은 종교를 믿는구나 해서 그 세례를 받았다고. 내 아들이 부엌 좀 가자고 그랬대. 어머니 손에 장을 지지자고. 이분이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좋은 방법을 찾아내셨어 보니까. 1km 앞 먹골역에서 서울과학기술대 방면 2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나도 얼떨결에 라임이 보고 하는 말이, 우리 평균 수명이 조선시대 때 45세였으니까 3살 때부터, 지금 이제 13살인데 그때부터 그 소리 했어. 우리 서로 할머니한테, 나한테, 너한테 스트레스 안 주고 재밌게 살자. 300m
내가 이제는 1년 지나면 50인데 그 45세 때부터 나는 이제는 조선시대 때는 죽을 나이였으니까 지금 덤으로 사는 거라 이거지. 그러네. 500m 앞 9년 전부터 얘기해서 지금 9년 차 지날 때까지. 그러네. 라임이 3살 때 얘기해서 지금 9년 지나가지고 9년 전부터 얘기해서 그 말은 내가 더불어서 9년을 살았다는 거야. 300m 앞 먹골역에서 서울과학기술대 방면 2시 내가 방향 먼저 우회전 갈지 입구역에서 할머니가 파란대역 먼저 갈지 방면 모르는 사이니까 서로 스트레스 안 받고 괴롭히지 말자. 유모차 하나 보고 나니까 느껴. 중국에서 유행이래. 저 유모차 멀쩡한 젊은 애들이 저거 유모차 타고 다닌대. 전기 리모컨으로 해는. 야, 진짜로 참 기가 막힌 사람이 하나 지나갔다. 야, 서울 한복판에 기 막힌 사람 한 분 지나가는 거 봤다. 잠시 후 2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야, 2.2km 남았다. 12시 34분.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이제 1시면 도착하. 1시간 남겨놓고 도착이네. 이어서 80m 앞 좌회전입니다. 6층에 올라가서 원자력병원 6층에 올라가서 경로를 그 다시 저기를 탐색합니다. 먹어야지. 닭갈비 맵지 않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 14일 날 와서 그거 먹고 내려갔는데 300m 앞 타릉 입구역에서 화랑대역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70m 앞 오늘 좌회전입니다. 닭갈비 먹고 차로를 이용하세요. 의사 선생님 만나고 가야겠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70m 앞 좌회전입니다. 우회전 300m 앞에 사고 다발 일단 정지. 전제 우회전 잠깐 정지. 원자력병원 방면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내비가 똑같은 걸 켜놨는데 참 서로 다르게 가르쳐 주네. 얘는 여기서 좌회전하라는데 저 내비게이션은 더 가서 얘는 1.9km 남았고 얘는 1.4km 남았어. 쟤는 그냥 단거리로 잡는데 얘는 이렇게 돌아서 간다. 그냥 큰 길로 한번 가리키는 거네. 얘는 시내로 꼬불꼬불 가는 거고. (500m) 차인데 어떻게 생각하니?
거리로도 가보자. 1km 앞 공릉 노사십리길 방면 우회전입니다. 다시 탐색합니다. 내비를 하나는 단거리, 하나는 이게 골 때려. 저 사람이 운전자가 저 안에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 중앙선 넘다가 사고 나면 난 중앙선 침범이 되는 건데, 저놈이 사람이 없는 게 확인됐을 때는 그게 벌금 딱지를 안 묻는데, 저 안에 사람이 있었던 게 발견되면 나는 말 그대로 중앙선 침범이야. 기다렸다가 가야 된대. 인도에 사람이 지나갈랑 말랑 해가지고 저 오토바꾸가 크락션을 누르고 가네. 공릉 노사십육길 방면 우회전입니다.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은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 화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여러분들 화가 많이 나면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때, 그걸 옳다고 믿을 때 화가 나요.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내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그 사람 틀렸어. 아니면 내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 중에 관상 못 보는 사람 어디 있어? 50년, 60년 살으면은 딱 보면 다 알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적어도 판단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허물어졌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허물어졌을 때. 제가 지난달에 뉴욕에 강의를 갔었어요. 퀸즈 성당이라는 데서 강의를 했는데 교우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정말로 꽉 찼어요. 강의를 하는데 정말로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이 강의가 끝나고 이제 본당 신부님하고 사제관 올라가는데 따라오는데 이 한국 사람이 안 따라오고 미국 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는 게 일로 미국 들어올 것 여자가 같더라고. 따라와가고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자기가 신부님 강의를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은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신부님은 정말로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듣다 내 강의를 정말로 감동받다 못한 미국 여자까지 내 강의를 감동을 받는구나. 그래갖고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이제 그 여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당심이 자꾸 나를 끄는 거예요. 사정원에 빨리 가자고. 나 지금 미국 여자하고 얘기하는데 지금 본당 신부님이 내 팔을 자꾸 끄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신부님 나 좀 얘기 빨리 가자고. 나를 본당 신부님이 가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가자고 그랬더니 본당 신부님이 조금 지나가더니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 여자 이거라고 이거. 한국에서 강의만 오면은 강의 오는 신부님한테 쫓아다니면서 저런다고. 난 내가 강의 잘해갖고 그런 줄 알았더니 쫓아와갖고 그냥. 내가 성당 봉사한다고 해서 모두가 나를 알아봐 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요셉 형제 없으면 우리 성당이 쓰러져. 마리아 자매님 없으면 우리 성도에 없어져. 우리 이 베레사 자매 없으면 성가대 없어져. 그 말 믿지 마세요. 없어져도 성당 잘 돌아가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정가대에서 대레사장에 빠져도 오히려 더 잘 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인정을 받는다고, 내가 그런 자리에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내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늘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작년 5월달에 서울 오금동성당에 강의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그때도 막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들만큼. 그때는 베드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굉장한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러는데 교우들이 반응이 대단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1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는데 22년생 할머니야.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자기가 돌아가신 추기영 형님하고 동갑이라는 거예요. 근데 추기영 형님 항상 자기하고 친한데 동창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추기영 형님, 김수환 추기영 형님이. 근데 자기는 그때 할머니가 88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88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 강의 처음 들었다고. 이야, 내가 정말로 인기가 많은가 보다 라고 할머니가 신부님 손을 한 번만 잡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나이에. 그래서 아유,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을 잡았는데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난 오늘 우리 차동엽 신부님 손을 잡아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차동엽 신부님 손을 잡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머니, 저는 차동엽 신부가 아닙니다. 저는 황창현 신부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할머니는 황창현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뭐 상담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상담을 쭉 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할머니가 안 가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야, 1시 2시 반에 1시간 반 남았다. 한 시간 반 남았으니까 접수하고 6층 가서 식사를 먼저 하자. 닭갈비 안 맵고 맛있더라고. 여기 빵은 비싸더라고. 요만한 빵 하나가 3,500원인가 한데 2개 사면 뭐 끝난 거지 뭐. 안중에 신라제과 빵집은 만원씩 주면 한 10몇 개 줘. 종류별로. 4시간 동안 왔다. 4시간 동안. 병원 도착했습니다.